마태복음 제9강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 마태복음 4장 18절로 22절 말씀.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아멘. 네, 지혜로운 인생을 사는 비결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한 그 댄스 교습소에서 그 춤을, 댄스를 가르치는 그 선생으로 일하던 한 젊은이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댄스 교습을 마치고 집으로 오는 길에 이 라디오 방송에서 한 그 목사님의 설교를 듣게 됩니다. 도널드 그레이 반 하우스라는 목사님인데요. 이분이 들었던 이 청년이 들었던 설교 제목은 당신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어디에 계시겠습니까?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이 청년은 이 설교를 듣고 나서 굉장히 찔림을 받았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만약에 앞으로 한 달 후에 재림하신다면 나는 어디에 있을 것인가? 계속 사람들에게 이렇게 춤을 가르치는 그 일을 할 것인가? 많은 찔림을 받고 결국은 이 댄스 교습소 이 교사 일을 내려놓고 다시 교회에 나가게 됐고, 그리고 이 신학교에 가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귀한 프로그램을 만들었는데요. 지금 세계에서 가장 큰 전도 프로그램이죠. 바로 전도 폭발 훈련이라는 이 프로그램을 이분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플로리다 코랄리지 교회를 담임하는 큰 교회 목사님으로 영향력을 미치게 됩니다. 제임스 케네디 목사님 얘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성도로서 앞으로 어떤 삶을 살 것인가? 오늘 저는 예수님 앞에 부름받은 이 4명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의 그 모습을 보면서 지금까지의 삶은 이제는 덮어놓고 앞으로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이 세상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목받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이 주목받는 인생을 살기를, 세상 사람들이 나를 주목해주는 인생을 살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그게 또 교회에 들어와 가지고, 심지어 저는 그렇게 굉장히 좋아하는 얘기가 아닌데, 뭐 어떤 목사님은 팬이 많다든가, 그건 여러분 바람직한 얘기가 아니죠. 우리는 세상이 주목하고 사람이 주목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목하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해변을 거닐다가 이 베드로와 안드레를 이렇게 부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성경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단어가 이제 다니시다가와 보신이라는 단어인데요. 여러분, 예수님이 앞으로 하나님 나라의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도들을 부르시는데 아무나 부르셨겠습니까? 먼저 40일 금식 기도를 마태복음 4장 1절에 하셨고요. 그 다음에 이 해변에 두루두루 다니시다가 제자로 부를 사람을 찾으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보시니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게 헬라어로 호라오라는 단어입니다. 그냥 한번 딱 보시고 불렀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다, 관찰하다라는 뜻입니다. 주목하다, 관찰하다. 요한복음에 보면은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는 장면이 또 나오는데,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레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어떤 사람이냐면, 요한복음 1장 35절을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이미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요. 이미 세례 요한 밑에서
그 믿음 생활을 잘하던 제자였습니다. 그를 예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오늘도 이 하나님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믿습니까? 이 세상이 주님의 일을 가로막아도 여전히 하나님의 일은 계속될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은 적개적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필요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삶을 지금도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 35절을 놓치게 되면 그냥 우리는 뭐 미천했던 어부였던 베드로를 주님이 부르셔서 수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으로 우리가 치부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미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16장 1절을 보면요, 사울이 자꾸 범죄하니까 하나님이 이 사울을 패하시고 다윗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거기 말미에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이새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즉흥적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보았느니라. 이것도 과거형이죠. 이미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노소 빈부 귀천을 막론하고 하나님은 지금 당신의 사역을 위해서 우리를 지금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을 늘 잊지 않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오늘 천국까지 않고 놓여져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는 지금도 이 땅 가운데서 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올 한 해도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있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하는 거죠. 다시 18절 말씀을 또 다시 읽겠습니다. 띄워주시고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하나님이 주목한다고 했는데 어떤 사람을 주목하실까요? 그게 이제 그들은 어부라라는 단어입니다. 어부. 우리는 흔히 이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 또 요한을 그냥 어부 출신의 미천한 사람, 배움이 없는 사람, 그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바람직한 표현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그 갈릴리 이스라엘의 문화를 좀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의 주식은 당연히 쌀이죠. 저 페루, 남미의 아르헨티나 빼놓고 국가들의 주식은 옥수수와 감자. 동아프리카, 아프리카, 탄자니아, 케냐 여기 주식은 우갈리라고 하는 옥수수입니다. 그러면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사람들의 주식이 뭐였을까요? 오병이어에도 나오듯이 딱 두 가지였어요. 뭐냐면 그 보리나 밀로 만든 빵이고요. 그걸로는 이제 단백질이라든가 영양소 보충이 제대로 안 되니까 이 갈릴리 호수, 바다 호수에 물고기가 많았어요. 뭐 옛날은 뭐 여러 번 지금처럼 뭐 어군 탐지기가 없기 때문에 어디에 물고기가 있는지를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적당만큼만 잡는 거예요. 물고기가 많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 2000년 전에 이 갈릴리 그 지역의 주식은 뭐였냐면 보리로 만든 빵 플러스 물고기였어요. 빵 플러스 물고기. 여러분 이때 당시에 그 물고기 잡는 어부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뭐 미천하고 배움이 없고 그게 아니라 굉장히 중추적인 산업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왜? 주식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결국 이것을 찾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표현 들어보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식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걸 찾으니까 갈릴리에 이제 있는 사람들은 이제 어부 이 일에 이제 종사를 하는데 심지어 그 일꾼을 고용해 가지고 이 사업체를 이끄는 사람도 있을 정도로 아주 풍성한 어장이 발달돼 있는 거예요. 그럼 갈릴리에서는 어떻게 어부 생활을 했느냐? 우리가 다 알듯이 그 갈릴리 호수 같은 경우는 여러분 깊은 곳은 수심이 400m예요. 일반 저수지가 아니라고 굉장히 깊죠. 서해 바다 아무리 나가도 100m 안 넘잖아요. 굉장히 깊다고요. 그런데 이 수심이 깊다 보니까 이제 낮에는 막 위에서 막 떼약볕이 있으니까 물고기들이 낮에는 없는 거예요. 다 밑으로 내려갑니다. 지금 같으면 밑으로 내려가 있는 물고기들을 잡을 수 있어요. 왜? 그물을 막 긴 그물 200~300m짜리 그물을 내려서 뭘로 기계로 끌어올리면 돼요.
근데 이때 당시는 다 어떤 작업이에요? 수작업이란 분이에요. 수작업. 그러니까 고작 해봤자 그물이 길어도 50m를 못 넘어요. 그 밑으로 내려가면 물고기가 안 잡히는 거예요, 낮에는. 그랬다가 이제 저녁이 되면은요, 물 온도가 조금 식어지면은 물고기들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못 먹으러 위에 있는 그 저기 헬몬산에서 떠내려오면서 같이 떠내려온 그 플랑크톤이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부유물들. 그걸 먹으러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를 잡으려면 밤에 잡아야 돼요, 밤에. 그럼 어부들은 어떻게 생활을 했느냐? 밤에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요. 잡은 다음에 만선을 했어도 마음을 놓지 자러 못 가는 거예요. 왜? 냉장 시설이 없잖아요. 그럼 물고기를 잡은 것을 쪽잠 자고 있다가 새벽같이 사람들이 이제 소매상들이 사러 오는 거죠. 그걸 넘기는 거예요. 넘기고 그물을 손질해요. 그물을 손질하고 한 10시나 9시에 또 가가지고 저녁이 이제 해지기 전까지 눈을 붙이는 거죠. 그러니까 어부들의 삶을 보면, 오늘 부름받은 어부들의 삶을 보면 게으르고 뭐 그냥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그 밤낮으로 바꿔서 일해보신 분 알 거예요. 굉장히 열심히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자기 분야에 최선을 다해서 산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굉장히 돈이 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리하면은 주님이 불렀던 베드로와 이 제자들을, 어부들을 보면 우리는 미천하고, 그렇죠? 뭐 이렇게 학식이 없고 그렇게 보실 게 아니라,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똑똑한 사람들은 어디로 몰려요? 당연히 돈이 되고 당연히 그 질적인 향상이 있는 곳으로 몰리잖아요. 이때 당시는 지금처럼 2차, 3차 산업이 있던 데가 아니에요. 무조건 1차 산업이지 않습니까? 1차 산업 중에서도 사람들이 주식이니까 많이 찾는 곳으로 몰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부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미천하고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럼 봐도 여러분 그 안드레와 베드로가 요한의 제자인 것만 봐도 딱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여기까지만 보시면 이제 하나님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쓰시느냐,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지금도 찾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일이든 세상 일이든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들이라면 우리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금도 찾고 계세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어떤 일을 하든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찾으시고 당신의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자, 이제 두루두루 다니고 금식하시고 제자들을 부르셨어요. 자기 분야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그걸로 끝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여기 온 거잖아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하나님은 부르신 사람들에게 뭘 주시냐? 그냥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은 그냥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개인을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으세요. 이게 주님이 우리를 향한 비전이에요. 여러분, 베드로 이런 사람들도 부른 게 그냥 부른 것이 아니라 목적과 비전이 있다고. 어떤 목적과 비전이 있었을까, 이들을 향해서? 이것도 4장 18절에 녹아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 구절에, 이게 지금 주의 설교를 저랑 같이 하잖아요. 주회를 하잖아요. 한 구절에 지금 이런 게 깊이 들어있다고요. 4장 18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건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여기 보십시오. 자, 18절을 이렇게 읽어도 손색이 없어요.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이렇게 써도 돼요. 그런데 왜 저기 베드로, 시몬, 안드레라고 되어 있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라는 말은요, 그리스 헬라식 이름이에요. 헬라어라고요, 베드로. 그리고 시몬은요, 뭘까요, 여러분? 시몬은 그 유대식 이름이에요. 유대식 이름. 우리 그 히브리어 유대식 이름입니다. 그리고 안드레는요, 또 헬라식 이름이에요. 왜 마태가 저기에 그냥 유대식이면 유대식으로, 원래 유대식으로 쓰는 게 좋겠죠. 왜 자꾸 혼용해서 놨을까? 그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앞으로 이 제자들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유대인들을 향한 복음, 그리고 넘어서 헬라는 이방을 상징합니다. 전 세계 이방인들을 향한 복음이 앞으로 이 부름받은 제자들을 통해서 확산될 것을 저 한 줄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우리들 생각으로 그냥 이 땅에 태어나서
그냥 교회를 다니고 어떤 직업을 갖고 지금 위치에서 계시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믿습니까?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그걸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나를 향한 목적과 계획을 알려주십시오. 우리는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가야 돼요. 제가 새벽 기도를 이제 멀리 있는 분들은 어떤 우리가 좀 방법을 취할 거고, 멀리 있는 분들은 방법을 취할 거고, 우리 교회 보니까 교회 거의 근처 많이 사시더라고요. 새벽 기도를 이제 유튜브 방송을 이제 오늘부로 끊었는데 그냥 끊은 게 아니에요. 다 이유가 있다고. 그냥 단순하게 어떤 게 아니라 다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게 새벽에 아래 위층에 성도들이 좀 많이 찼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계속적으로 교회 사역을 위해서 새벽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을 그 꿈을 꾸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이게 병기가 됩니다. 엄청난 병기가 된다고요. 제가 처음에 왔을 때 여기 앉아 계셨잖아요. 교육자들이 몇 개 2층 몇 분 안 계시고 2층은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그걸 놓고 기도하니까 요즘 2층에 사람들이 이렇게 오시거든요. 이제 새벽 예배를 끊으면 또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또 보내주시겠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 때는 목적과 계획이 있어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 모르시는 분들은 알려달라고 하세요.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먼저 이렇게 물어보세요. 내가 누굽니까? 너 김개똥이야? 예. 뭐 박말똥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이 앞으로 한 20년, 30년 남은 것 같은데 이 땅에서 어떻게 살길 원하세요? 끊임없이 물어보십시오. 저에게 비전을 주십시오. 너무 귀한 인생 아닙니까, 여러분? 천하보다 귀한 인생이잖아요. 그냥 살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렇습니다. 주님은 정리하면요, 제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신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주도면밀한 주목 갖고 그들을 부르셨어요.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을 부르셨어요. 밤낮 바꿔서 일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녁에 일하고 낮에 굉장히 힘듭니다. 저도 한번 해봤거든요. 그리고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네. 저를 향한 목적, 우리 밑에 김인재 목사님도 앉아 계시고 다 앉아 계시잖아요. 성도님도 앉아 계시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은요, 길고 짧음이 없어요. 다 중요해요. 다 중요해요. 비행기를 타고 여러분 파리까지, 프랑스 파리까지 날아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비행기에 있는 부품이 중요하지 않은 건 하나도 없죠. 다 중요해요. 그렇죠? 문자가 안 중요합니까? 문자가 날아가면 다시 비행기 회항해야 돼요. 그렇죠? 다 중요하다고. 비행기 마지막에 쓰는 게 뭐예요? 올라갔다가 마지막에 쓰는 게 뭐 랜딩 기어인가요? 저는 잘 몰라요.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쭉 사용하는 것도 있지만 거기 기장은 처음부터 쭉 사용하겠죠. 일하겠죠. 근데 마지막에 뭐 랜딩 기어가 문제가 생겼다고 그것도 심각하잖아요. 다 중요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질문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를 어디에 쓰시길 원하십니까? 불렀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불렀기 때문에 성도라는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자, 또 한번 띄워주시고 읽어봅니다. 시작. 성도들의 인생은 세상에 이끌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물론 요한의 제자였지만 요한은 구약 쪽이잖아요. 메시아 오기 전에 예수님을 만나기 전 제자들과 마태도 마찬가지고 예수님을 만난 이후의 제자들은 상황이 다르죠. 어디에 이끌리느냐가 다르죠. 그렇죠? 여러분, 다시 19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시작.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멘. 하시니, 자 보세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는 장면이 나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마태는 어떤 걸 기록했냐면 그냥 콕집에서 권종민 불렀다, 이 정도예요. 그냥 불렀다. 근데 마태는 그물 씻고 있을 때 불렀다. 그물 씻고 있을 때 불렀다. 마가복음 1장 16절부터 19절을 보면 거기는 언제 불렀을까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베드로가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고 있을 때 불렀다 그랬어요. 여기 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 또 배에 있어 그들은 찢어진 그물을 깃고 있는데 또 불렀다 그랬어요. 요한은 이런 얘기는 안 하고 베드로와 그 안드레가 요한의 제자로 있을 때 불렀다 그랬어요.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중에 다 대부분 공통사항이 뭐냐면 그물을 깁든 뭐 던지든 일단 불렀다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이들이 주님 앞에 제자로 이렇게 나를 따라오라 했을 때, 여러분 자 보십시오. 우리가 1장 19절에 나를 따라오라 그랬을 때 휙 따라왔다. 그러면 우리가 이해할 수 없잖아요. 여러분 누가 이거 지나가는데 나 따라오세요. 그럼 누가 따라갈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렇죠? 나 따라오세요. 그럼 누가 따라가겠냐고요. 어린아이 아닌 이상. 그렇죠? 그러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중에 따라오라고 했을 때 따라가게 된 이유를 설명하는 복음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당연히 있죠. 복음서는 우리를 설득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그렇죠? 자세하게 그거를 써놓은 복음서가 있어요. 당연히 양도 많죠. 누굴까요?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근데 누가복음은요, 다른 복음서하고는 좀 달라요. 병을 얘기할 때도 누가복음은 병명까지 얘기를 해요. 다른 데는 그냥 병 걸렸다 이 정도인데. 왜 그럴까요?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에요. 그럼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을 여러분들이 쭉 집에 가셔서 졸릴 때 보지 마시고 초롱초롱할 때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라고요. 거기에 보시면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설명해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까 읽으면, 자, 무리들이 여러분들처럼 쫙 앞에 있다고요. 근데 무리들이 자꾸 예수님 쪽으로 오니까 예수님이 이게 안 되겠어요. 그래서 딱 옆에 보니까 배 두 척이 있었다고요. 배 두 척이. 그게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2절이에요. 자,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는 게네사렛, 이게 갈릴리 바다입니다.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그 배 두 척은 누구예요? 오늘 부른 그 4명의 제자들이 타고 다니는 배예요. 먼저 베드로와 안드레는 형제 사이잖아요. 그 배 척 한 척, 요한과 세베대의 아들 요한과 야고보 배 한 척 딱 있는 걸 보셨다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그러는 거, 배 좀 빌려달라고. 왜 그랬을까요? 무리들이 자꾸 오니까 힘들잖아요, 예수님이. 그러면 이 배를 타고 저 있는 쪽으로 이만큼 오는 거예요. 무리들이 못 오겠죠. 이게 물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바다 나가보신 분 알 거예요. 바람이 어떻게 불어요? 바다로 나가면 항상 물 쪽에서 육지 쪽으로 분다고. 그럼 소리를 해도 넓게 퍼진다고. 그런 것도 이유가 있다고. 자, 예수님이 배를 빌려달라고 하니까 지금 제자들은 뭐 하고 있었어요? 배 지금 제가 볼 때는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았지만 안 잡혀서 지금 이제 그물 손질하고 찢어진 것 기우고 이제 들어갈 준비한 것 같아요. 자고서 또 저녁 때문에 와야 되잖아요. 그때 배 빌려달라니까 배를 빌려줬다고요. 근데 배는 전 재산인데? 난 배 빌려주놓고 편하게 갈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거 어떻게 될 줄 알고. 거기서 기다리면서 말씀을 다 들은 거예요. 이들이 졸려도. 이들이 말씀을 들은 거라고. 말씀이 딱 끝났어요. 누가복음 5장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런다고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물고기를 잡으라고. 그때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하죠. 밤이 새도록 내가 물고기를 못 잡았지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러분, 얕은 곳도 200m예요. 갈릴리 호수는. 물고기가 없다고. 낮에는 들어가서 뜨거워가지고. 그쵸? 그런데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겠나이다. 그리고 갔더니 그물을 내렸다가 올리니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물고기가 잡혀 올라온 거예요.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 일어난 거죠. 그때 배 두 척 갔다가 꽉꽉 채웠어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4명의 제자가 그럼 뭘 체험한 거예요? 예수님 앞에. 말씀을 통해서 심령이 녹아진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본 거예요. 믿습니까?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이미 작업 다 해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마태복음 4장 19절 이제 보세요. 이런 이해가 풀릴 거예요. 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순종하죠? 우리가 누구냐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굽니까?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올 수 있어요? 나사로가 여러분 죽은 지 사흘 돼서 썩어서 냄새 나는데 주님 말씀에 그가 붕대도 안 풀고 스카이 콩콩처럼 통통통 튀어서 나왔는지 뭐 쭉 나왔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걸어 나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다 묶여 있으니까. 나왔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잖아요. 결국은 우리도 2000년 전에 있었던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주님이 펼쳐졌던, 여러분들이 인정하시든 인정하시지 않던 그 말씀의 능력을 여러분들과 저희 속에 들어있는 성령께서 우리를 직간접적으로 맛보게 하시고 늘 우리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 우리를 부르신 거라고요. 나를 따라와라. 똑같이. 여기 있는 사람들만 제자가 아니라 우리도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나를 따라오라. 나를 따라오라는 말은 뭐예요? 이 헬라어 원어로 보면 내 뒤에 쫓아오라는 거예요.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이거 앞에 말씀하시다가 왜 붙겠어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내가 만들어주겠다. 오늘날로 말하면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지 않으면, 저로 말하면 너 복귀 잘하게 내 도와줄게요. 여러분들은 평신도시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한 귀한 일들이 있잖아요. 늘 주님을 앞세우고 말씀보다 여러분들이 앞서지 않으면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앞길을 하나님께서 열어가시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을 앞서오고 따라갑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이 흔들리면 안 됩니다.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시는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12장 4절을 봐도요, 아브라함이 누구를 따라갔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어요. 가나안 땅은 말씀 따라가야 열리는 땅이에요. 믿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피터 윌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나중에 큰 목회를 잘하신 분인데, 이분이 20살에 이제 신학교를 들어갔어요. 전도사가 됐죠. 신학교 2학년도 채 끝나지 않았는데 청년부 사역자로 일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너 청년부 사역 그만두고 신학교 2학년인데 교회를 개척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되라는 거예요. 계속 그 마음을 주시니까 교회 얘기를 했죠. 저 이제 사역 그만둡니다. 왜 그만두려고? 한참 배우는데 아직 2년 더 남았는데 2학년인데 4학년까지 해야지. 하나님께서 제 마음 가운데 단독 목회, 교회를 개척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만류해도 안 되는 거예요. 사실 신학교 2학년 때 누가 개척합니까? 근데 이제 다 적고서 이제 개척하려고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도서관 앞을 지나가는데 어느 날 자기가 섬기는 그 교회, 사역했던 교회 젊은 여자 집사님 둘이 얘기하는 소리가 귀에 또 들렸어요. 아니 그 예송이가 정말 담임 목사가 된대? 정말 교회를 개척한대? 아니 교회를 개척한다고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 성도들이 붙을까? 누가 올까?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신학도 제대로 안 끝낸 사람이, 대학원도 아니고 지금 2년 한 사람이 그게 된대? 설교는 제대로 할 수 있겠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말이 다 맞거든요. 절망이 밀려오는. 정말 하나님 뜻이 맞는가? 하나님 나에게 주신 비전이 정말 맞는가? 절망감이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 피터 윌슨에게 정확하게 음성으로 가슴에 탁탁탁탁 박히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아직 어린 나이에 너에게 교회를 개척하라고 하고 담임 목회자로서의 마음을 준 것은 사람에게 인정받으라 한 거 아니라고. 팬들 좀 많이 확보해서 그거에 어깨가 좀 설교 좀 하고 뭐 으쓱해지는 그거 하라고 한 게 아니라고. 내가 너를 사용하겠다. 너를 쓰겠다는 거야, 내가. 너는 내 말만 믿고 따라오면 돼. 사람에게 흔들리지 말고 내 말을 믿고 따라오면 돼. 이 예화가 오늘 말씀하고 매칭이 돼서 좀 드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늘 하나님 말씀을 중심에 두시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시면 그건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빠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예요. 우리 성도들의 인생은 전적인 회개가 전제될 때 승리하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인생은. 자, 보십시오.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얘기를 쭉 드렸어요. 근데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하는 아까 기준을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그 앞에 중요한 기준이 나와요. 보편적인 기준이에요. 더 중요한 기준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사람을 쓰실까?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영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새로운 인생을 달려가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운 인생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게 있다는 거예요. 뭘까? 그게요, 오늘 마태복음 오늘 본문 앞에 17절에 나와요. 4장. 좀 띄워주시고요.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천국이 가까이. 많이 들으셨죠? 회개하라.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회개하라는 이게요, 헬라어로 메타노에오라는 단어인데요,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바꾸라. 반쯤 바꾸는 거, 뭐 3분의 1만 바꾸는 거, 그게 아니라 완전히 바꾸라는 거예요. 완전히. 그리고 완전히 바뀐 사람들을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바뀌면 목회자나 평신도나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는 거예요. 어떤 근거로? 어떤 근거로? 오늘 본문에 그게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4장 18절을 좀 다시 띄워주시고요. 4장 18절만 좀 띄워줄 수 있을까요? 같이 붙어있는 거 저 읽어볼까요? 시작.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는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지금 그물 던지고 있었죠. 그죠?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요, 이 헬라어로 암피블레스토론이라는 단어예요. 말 그대로 그물, 물고기 잡으려고 준비해간 그물 지금 던지는 걸 보셨다는 거예요. 근데요, 그들이 주님의 말씀에 변화받고요, 이제 주님을 따를 때는 어떻게 4장 20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그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리. 여기서 말하는 그물은 헬라어 단어가 달라요. 궁금하시죠, 여러분? 목사님들 통해서 한번 찾아보세요. 틀린가? 한글 성경에는 똑같이 그물로 번역되어 있지만 헬라어 원어로 보면 달라요. 앞에 있는 것은 그냥 그물이에요. 뒤에 있는 헬라어 단어는요, 앞에 있는 것은 암피블레스토론, 그냥 그물입니다. 투망 같은 그물. 어부들이 쓰는 거. 여기 뒤에 있는 그물은요, 이게 딕티온이라는 단어인데요, 어부가요, 생계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걸 의미해요. 여러분, 그 바닷가 마을에 안 살아보셨죠?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어부들이 그물을 하나만 쓰시는 거 아닌 거는 아시죠? 어부들은요, 바닷가 가보세요. 그러면 쭉 포위해놓고 위에 그 V처럼 이렇게 스티로폴이 된 거 띄워놨죠. 그렇게 덧쳐놓는 그물이 있고, 그물도 달라요. 물고기에 따라. 장구가 당연히 물고기에 따라 다르겠죠. 갈릴리 바다에도 물고기가 한 종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4장 20절에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는 뭐냐면 모든 생계에 유지한 것을 다 버린 거예요. 그럼 뭐를 의미할까요? 이거를 갖다 네 단어로 전적 의존이라고 얘기합니다. 전적 의존. 이제는 주님만 따르겠다는 거예요. 전적 의존. 자, 제가 누가를 얘기했죠. 누가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의사 출신이라고. 누가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표현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11절을 한번 띄워줘 보실까요? 시작. 그들이 베드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 잘 보십시오. 하나님 안에서, 제가 아까 처음에 서두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까지 삶은 덮어두시고 저는 우리 삶이 영육간에 성공하는 비결을 분명히 알려드리겠다 그랬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뭔지 아세요? 전적 의존이에요. 전적 의존이라고. 누구는 여러분 빌리그레 목사님 같이 쓰임받고 누구는 또 다르게 쓰임받는 이유는 뭐냐면 전적 의존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우리나라도 여러분 걸출하게 쓰임받는 목사님들 예를 들어보십시오. 어떤 분들이 있어요. 다 오늘날로 말하면 암 말기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의사도 사형선고 내리고 포기한 분들,
포기했다는 건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누구만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건 뭐예요? 이게 전적 의존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만고불변의 원칙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전적 의존이에요. 전적 의존입니다.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안드레가 미천한 어부 출신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그럼 버릴 게 뭐가 있습니까? 모든 것을 버렸다는데 버릴 게 뭐가 있냐고요. 갈릴리 호수에서는 그들이 했던 일은 중추적인 역할이었어요. 앞날이 보장된 역할이었어요. 똑똑한 사람들이 많이 몰렸던 역할이었다고. 근데 그것을 내려놨다고요.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도 뭐 부유하신 분들 있겠죠. 그러면 그 재산 다 팔아서 교회 바치고 이제는 나는 뭐 신학하고 목회자가 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다윗 같은 사람, 아브라함 같은 사람들은 부유했어요. 그런데도 그들이 어떻게 전적 의존의 길을 갔는가?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을 의지했단 말이에요. 믿습니까, 여러분? 욥도 마찬가지고. 욥은 동방에, 자, 욥기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욥은 동방에 큰 부자예요. 욥기를 읽다 보면 그 환난 당하기 전에도 그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원하는 게 그거예요. 우리 교회도요, 여러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래요? 다양한 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이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오늘 설교를 들으시고 나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정말로 주님 없이는 못 사는 존재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전적으로 의존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 22절에는요, 이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는 장면이 나오죠. 4장 2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버지 버렸다는 게 한국어 성경으로 쭉 보면은 버릇없는 놈. 한 번 더 나가면 저런 별표 지 없는 놈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근데요, 이게 뭐를 의미할까요, 여러분? 이스라엘만큼 2000년 전에 남성 중심적인 사역도 세대도 없어요. 철저히 가부장적 시대에 있던 여자분들은 아예 뭐 여기 아예 끼지도 못하고. 예. 여러분, 이때 당시는요,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으면 할아버지 이런 사람들의 존재가 보통이 아니죠. 그렇죠? 엄청 그들이 법이라고. 우리 그 시골에서 보면은 막, 그쵸? 아버지, 할아버지가 있는데 밥 숟갈 뜰 때 그분들이 밥 숟갈 안 뜨기 전에 먹으면 난리 나는 거잖아요, 난리. 집이 난리 나잖아요, 그죠? 천둥벼락 나잖아요, 그죠? 그 밥 숟갈을 떠야지 우리도 눈치 보고 있다고, 지금 밥 먹을 때 언제 저거 올리나. 다 아시잖아요. 여기 보면은, 아버지를 버렸다는 말은 뭐냐면요, 이제는 아버지의 통제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통제자가 생겼다는 거예요. 내 인생에. 그게 누굴까요? 주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전적으로 그분을 의지하고 새로운 통제자가 내 속에 임할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있어요. 놀라운 은총이. 그게요, 4장 22절 다시 보십시오.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그냥 단순히 따른 것이 아니라 이게요, 헬라어로 아쿨루데오라는 단어거든요. 장님이 앞에 있는 사람, 시각장애인이 인도받고 가는 거예요. 장님이 여러분 인도받고 가는데 뭘 그 쳐다보겠어요. 그렇죠? 그 사람 아니면 안 되잖아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지향하는 삶이에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아글골딱 빈들에도 우리 가겠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자, 정말로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마음의 중심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면요, 그분만을 따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분만을 따르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어마어마한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정말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능력을 베푸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살아계시잖아요. 그분이 전적으로 그분만을 의지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우리 목회자들도
아골골짝 빈들에도 가겠습니다.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주님 가라고 하시면. 우리 찬송도 기가 막히게 부르잖아요. 그렇죠?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보지 않겠네. 찬송 불리면 끝이야 이제는. 내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내 뜻대로 살기로 했는데 자꾸 뒤돌아보겠네. 이게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십시오.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내 마음에 두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인생은 바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게 저에게도 주는 메시지고요. 여러분들에게 주는 메시지예요. 오늘 이 시간 이후로 전적으로 주님 의지하고 여러분들이 사신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은 지금보다 훨씬 더 귀한 인생을 하나님이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자들은 그냥 부름받은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주님을 의지했고 오직 그 중심에 주님이 있었습니다. 이게 표본입니다. 우리도 겸손히 이 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